아멘. 오늘 에녹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증인이 되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귀한 영광이요, 또 우리들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 산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복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변화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참고하고 정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승을 만날 수밖에 없죠. 지금의 현실에서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르침을 주는 배움의 스승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또 내가 존경하는 한 인물을 정해 스승으로 삼고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스승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바로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어떤 스승을 만나는지가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쫓게 되고, 결국 그 사역을 쫓아 스승을 두어 말씀에서 돌이켜 사람의 말로 인간의 이야기를 쫓게 되는 그 과정, 그 나쁜 스승 사역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반대로는 시편 119편 99절 말씀에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니 바로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스승이 될 때 세상 그 어떤 스승보다 훨씬 귀하고 좋은 스승이 된다, 비교할 수 없는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역을 쫓아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로 향하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귀한 말씀, 그 말씀만을 스승으로 삼고 쫓아가는 복된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스승이신 말씀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실까요? 이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쫓아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상 그 어떤 스승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을 쫓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함이 우리들에게 임하신 줄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볼 때 우리들의 진짜 목적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그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 여기서 말씀하는 길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헬라어 호도스는 여행, 길, 방법, 규칙 등을 뜻하고 있는 단어죠.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나 규칙 등을 배울 수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헬라어 호도스는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행 또는 교통을 위하여서 열린 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예수소를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가 그냥 나 혼자 던져져서 처음 가게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끔 먼저 열어두시고 닦아두신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호도스는 단수가 쓰입니다. 즉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은 유일한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스승의 날이면서 한편으로 무슨 날입니까? 석가탄신일입니다. 세상의 종교 다원주의를 보면요, 예수를 믿건 부처를 믿건 또 알라를 믿건 결국 진리인 하나의 신으로 통하게 된다. 그냥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의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께로의 길, 그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소망하는 그 변화를 또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변화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변화란 무엇입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라면 변화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90년생 35살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사실 변화라는 말씀 어렵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평강제일교회에서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변화가 뭔지는 압니다. 잘 모르지만 원로목사님 말씀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변화는 죽지 않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죽지 않고 우리 몸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죽음을 넘어 겪지 않고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결국에는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이와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모든 사람은 죽기를 싫어하죠.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생,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영원한 삶, 그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변화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작은 첫 번째로 본래 창조된 모습인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본래 인간이 창조된 모습에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는 이 변화의 모습, 원래 우리 사람이 창조될 때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즉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데 우리가 닮은 우리에게 있는 형상, 하나님은 죽음의 존재일까요? 죽음을 보지 않으시는 영원한 존재일까요?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죽음과 아예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먼저 생명의 상태로 지으신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을 지어서 어디 두셨느냐?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무엇을 먹을 수 있었던 존재였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변화란 바로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연의 모습인 변화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작은 두 번째로 실제 변화를 보여준 에녹과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 에녹과 엘리야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변화는 성경 말씀 볼 때 신화 속의 이야기, 그 뜬구름 속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 실제 사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을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창세기 5장 창세기 족보에 볼 때 다른 인물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다 그 죄의 값으로 죽게 되는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망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향수하였더라 라고 죽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에녹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의 변화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죽음과 상관없는 변화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녹의 변화의 비결, 이 에녹이 결국 변화 인물인데 그 비결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방금 우리가 봤던 창세기 5장 24절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에녹의 변화의 비결이었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것이 비결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 변화의 비결, 즉 변화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때 변화를 받을 수 있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에녹이 변화받은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동행, 믿음을 가진 동행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냐?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한 동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동행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살아가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을 우리가 갖곤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학생은 학교를 가죠. 또 어른들은 직장을 갑니다. 또 내가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한 동행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에 내가 올라서서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내가 함께 가는 그 동행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동행이구나,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서 변화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과 함께 엘리야도 구약에서 변화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죠. 홀로 수백 명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이긴 자요. 또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2절에서는 이 엘리야가 뭘 행했느냐, 마치 예수님처럼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한 엘리야도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불말과 불수레들로 함께 회리바람을 타고서 승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서 그냥 하늘로 승천,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장 16절부터 17절에 증거하고 있듯 50명의 용사가 사흘 동안이나 이 사라진 엘리야를 찾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음을 통해 엘리야는 이 땅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구나, 변화의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그 변화의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를 보면 이 변화를 받는 사람과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변화의 때가 있는데 변화를 받는 사람과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알 수 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야가 내게 무엇을 들어줄꼬 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그 갑절의 영감, 능력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성경 말씀에서 엘리야를 데리러 온 것이 불말과 불수레들, 한 사람만 태우러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이 땅에서의 영화나 영광을 변화의 때에 구하였던 그 잘못으로 하나님께 능력은 받았지만 변화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성경이 증거하는 분명한 변화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 우리가 마치 엘리사처럼 이 땅에서의 영화나 영광을 구하게 된다면 변화의 때 변화를 바라보되 변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말씀은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 분명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받는 비결을 에녹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동행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 엘리야의 변화의 때 있었던 엘리사처럼 이 땅에서의 영화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작은 세 번째로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은혜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변화를 뭐라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은혜의 비밀이다. 성경 말씀을 볼 때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말씀에 비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비밀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비밀, 그 변화의 과정을 보면요, 나팔 소리가 나고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그 순서를 말씀을 하십니다. 즉 변화의 때는 마지막 나팔이 있고 그 다음 부활이 있고 그 다음 변화가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난 후에 주께서 강림을 하시고
부활이 있고 그 다음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올리우는 변화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비밀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나팔, 그 나팔이 뭐냐? 이것은 이사야 27장 13절 말씀에 이사야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큰 나팔이 울려지는 그날은 이사야 27장 말씀을 쭉 보면 바로 구원의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나팔소리는 구원의 날, 마지막 때에 말씀이 울려 퍼질 때를 말씀을 하시죠. 이 마지막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주께서 강림을 하시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를 얻게 된다라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비밀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알려주느냐?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비밀이 뭔지를 알려주신다. 그게 우리를 향한 변화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변화란 본래 우리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있는 되찾아야 할 모습이고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짜 일어날 일이며 또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비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큰 두 번째 대지로 그럼 오늘의 스승,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변화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스승이신 말씀이 가리키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방법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바로 부활의 길과 변화의 길 둘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에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으켜 죽음에서 살려주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5절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을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시는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직접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부활을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이나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본인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청소를 하신 이후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 본인의 육체, 바로 육체를 빗대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말씀하셨다라고 풀어주셨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직접 보여주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이 있었음에도 그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야 이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믿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야 믿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볼 때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조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며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분명 여러 번 보여주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것들을 보여주고 만져주신 이후에 믿은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작은 두 번째로 부활도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는 변화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이 또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변화를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그 변화의 세계가 있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며 변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어떠한 사건이 있느냐? 앞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인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40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며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뜯어먹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뜯어먹습니까? 라고 수군수군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이어 62절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그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변화까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 변화의 말씀, 부활과 변화를 들은 이 자들은 이 말씀이 결국 시험이 되었고 66절에 가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부활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변화도 가르쳐 주시고 그럼에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우리는 당연하게 진짜 우리에게 있을 그 일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믿고 있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변화가 사실임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선물해 줬음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부활체와 변화체 모두를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부활체와 변화체 모두를 보여주십니다. 부활을 가르치신 사건은 그 이후, 부활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이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에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변하였다라고 변화의 모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함께한 이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 이때 모세가 부활의 대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신명기 34장 5절 말씀을 볼 때 분명 죽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 가서는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마귀가 다툼을 했다라는 말씀을 볼 때 분명 죽었던 모세는 이때 부활한 부활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함께한 엘리야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변화의 인물, 변화의 대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은 부활과 변화 모두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과 변화 모두를 보여주시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길, 변화의 길 그 둘 중에 우리를 위해 변화의 길이 아닌 부활의 길을 가셨구나라는 것을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변화의 길이 아닌 부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었고, 이것을 위해 가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 이 십자가를 걸머지는 부활의 길이 아닌 변화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나의 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변화의 길, 부활의 길 다 있다 보여주시기까지도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부활의 길로 가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 32절과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른다,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들 이제는 이 부활의 길, 변화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변화의 길로 가실 수 있도록 변화의 말씀을 붙잡고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변화, 오늘 말씀하시는 변화란 그 변화의 신앙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신앙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변화의 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을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은 그때 호련히 나팔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변화의 때,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분명 마지막 그때에 강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되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바라는 마음에 해당하는 바라는, 여기 헬라어 원어가 뭐냐? 아펙데코메노이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펙데코메노이스. 이 단어는 현재형이 쓰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즉 바라는 때, 기다리는 때에 나타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라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끊이지 않아야 함을, 그 끊이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그 열처녀, 기름을 가지고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간절히 신랑을 기다리되 바라는 마음이 뭐냐? 바로 기름을 예비한 자들, 우리들의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이때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 했지만 더디 om을 보고서 잠이 듭니다.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일어나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신랑이 이미 신부들을 만나 문을 닫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들에게 아무리 더디 오시더라도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들 그릇, 우리들이라는 사람, 우리들이라는 성도들 안에 기름, 그 바라는 마음, 바로 변화의 말씀의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서 기다리는 자들이 될 때, 신랑이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만나러 와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변화의 말씀의 기름을 우리들의 안에 가득가득 채우심으로 아버지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나는 우리의 신랑,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을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께서 변화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변화의 말씀, 그 기름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을 그 축복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는 흠없이 보존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변화의 신앙으로 기다리는 자들, 그러한 우리들을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흠없이 너희들이 그 변화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특별히 이 변화의 말씀을 누가 깨닫고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본인의 사랑하는 제자로 마치 자녀들처럼 여기며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열매, 이 변화의 말씀, 그때 받았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서 오늘날 기다림의 때에 기다림의 자세를 갖는 우리들이 될 때 이 변화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변화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우리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웬 은혜인지 오늘 이 하루를 깨어나 숨을 쉬고 또 이 가운데 아버지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건져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영원한 생명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먼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사오니,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변화의 말씀, 변화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고 반드시 기다리는 마음, 바라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오늘 간절히 헤아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부활과 변화 모두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그 고난의 길이 아닌 이제는 영광의 길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깨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에녹과 같이 겸손히 아버지와 동행하고 엘리야처럼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의 영화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행하는 발걸음마다 진정한 발걸음, 아버지의 겸손의 동행에 함께하는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